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많은 심과 환란이 그칠 날이 없는 날이 저희들이요, 우리 마음이 이제 찢기고 상하고 늘 불안에 떨고 있건만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셔서 도피성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나오게 하시고 참 평안이로 충만 평강의 집에 저희를 인도하사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모십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늘 아침에는 보이게 하시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만나고 싶지 않던 사람이 오늘 아침을 기해서 반가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듣고 싶지 않던 음성이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가 환하게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이 그 언제보다도 가까이 들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주시던 그 위로와 평강 능력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받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게 하시고 모두가 듣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방송의 개체를 통해서 혹은 많은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계속 전해질 때 어디서 들려지든지 그 누가 듣든지 듣는 사람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열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봉사자들로 하여금 늘 감사와 감격한 가운데서 섬기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하나된 교회, 화평한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 앞에서 성실히 하는 주의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도하시고 온 교회로 하여금 주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면에 흔들리고 있사오니 모두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목자장 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가난과 억압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알고 있고 또한 비참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히 참 자유의 빛이 거기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지한 자를 바로 인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시험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은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 중동의 전쟁이 오늘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아지 못하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공의가 실현되며 주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롭고 귀한 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여 뛰는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를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이후에 너희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라스트 서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성찬에 주신 그런 마지막 교훈, 유언과 같은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평안을 주노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라는 말은 이 헬라文들은 히브리 표현대로 하면 샬롬이올시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정신은 정신적인 것만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이 근본이고, 이에 따라서 육체적인 것, 건강, 또 그리고 가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누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근본 정신은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다 근본적이고 원인적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신에 의해서 물질이 움직이는 것이, 또 정신적 세계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고 물질 세계에 의해서 정신 세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 평안을 준다 할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정신적으로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이 화목이 있어지면서 동시에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이성이 만족하고 내 정서가 만족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인간관계, 사회 문제, 이 정치 문제까지도 다 평안해집니다. 이런 전체적인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정말 깜짝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앞에 십자가를 딱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와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누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든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경, 아주 극단적인 고난을 예고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이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을 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같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평안을 너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고요한 평안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하다.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런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적이요, 수면적이요, 있다가 없는 것이요, 꿈과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평안하고야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여기서 잘못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나는 너를 위해서 고생한다. 너는 평안하라. 이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한평생 불행하게 너를 위해 살았다. 너만은 행복해다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옵시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면 나는 고생한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다. 너만은 살아다오. 이거는 소용없는 얘기예요. 애들은 벌써 다 보았어요. 이건 안 됩니다. 아니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평안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평안하다. 너를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행복했다. 그 행복한 걸 애들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보야 그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확실히 나를 낳아놓은 걸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부모님을 괴롭혔다. 부모님은 나 때문에 아주 지옥과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얘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난 평안하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높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무슨 굉장한 교육학적인 철학이 필요 없어요. 그저 행복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되 모든 여건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행복해요. 그런 얼굴,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남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뭐 소극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만도 그게 뭐 봉사예요. 무슨 뭐 굉장한 구제를 못해도 구제하지 않는 것만도 구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해야죠.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언젠가 한번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세상에 계실 때, 그때 아마 한 95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찾아 방문했을 때 한 목사님 가만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거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영 클클해서 못 살겠어. 평생 설교하다가 설교를 못하니까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질 않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설교하나 벌써 몇 년째 설교 못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계세요. 뭔데? 예수 잘 믿으면 나만큼 사느니라. 그게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밝은 얼굴로 지금처럼 평안하게 밝은 웃음을 가지고 참 웃음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늘 밝게 웃고 계시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가만히 날 들여다보더니 역시 광 목사는 설교를 잘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제발 그 짜고 울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해봐야 되는 일도 없고 그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예요. 더구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밝은 얼굴.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도 십자가가 다가와도 평안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받으면 돼.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믿음이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겠다. 너의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너의 마음으로는 아주 강하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안에, 지금은 네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의 안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 깊은 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의 지성소에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성령, 이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건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들으면서 압니다. 보면서 압니다. 성령으로만 깨닫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괴로운 때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바로 깨닫고 바로 감사하고 바로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걸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마음을 닫아놓고 보면 전혀 듣지 못해요.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한마디도 깨닫지 못해요. 또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 교회까지 나와서 그렇게 마음을 꽉 닫고 있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언젠가라도 나오면 되겠죠. 그러나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열어야 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에서 안식일에 오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순간 성령이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그때 있어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 마음을 싹 열어주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생전 처음 만난 남자인데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인격을 열고 자기 집을 열어요. 오픈하우스. 자기 집을 열어서 그날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날로.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성령이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들을 때 듣고 깨달았지요. 근데 곧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사건에 부딪힐 때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끔 어떤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아이들 대학 예비고사 볼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기도하지요. 열심히 기도하지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꼭 붙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영 찜찜하게 걸린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요. 영 공부 안 하는 거 알면서 합격은 시켜달라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잘못된 기도지 그런 생각도 나고 날 보고 물어봐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한 것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본 거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본 거 시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현장에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공부하는 것은 100% 잘 정리해서 잘 발표할 수 있도록 그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역시 그 기도는 과학적이네요. 그래요. 과학적이래요. 합리적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두세요. 생각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가요. 곧 잊어버리니까. 곧 잊어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너무 이거 참 또 잊어버릴까봐 어때는 써놓으면 어디다 써놓은지도 모르겠고 뭐 소용없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콩나물을 기르는 걸 보았습니다. 콩나무 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루에 몇 번씩 물바가지에 물을 붓니다. 이렇게 부으면 쭈르르 내려가고 쭈르르 내려가고 그래도 몇 번 부어요. 그러면은 콩나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콩나물 씨로 밑을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열어놓았어요. 부으면 그대로 쫙 내려가 버려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콩나물은 자라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가고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아니 다 잊어버려도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현장에서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시간에 생각이 나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은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미리 원고 준비가 없다. 현장에 딱 서면 내가 무슨 말 할 것을 일러주리라. 이건 충만함이에요. 이건 특별한 것이에요. 일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성령이 결정적인 시간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은 창작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미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 안 한 것이 생각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공부한 것이 기억난다는 것이에요.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해요. 말씀 없이 성령 받은 사람 없어요. 누가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일이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명사하고 기도하는 중에 쫙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알게 됐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 계시와 함께 주관적 계시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와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의 효능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와서 대신 역사해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주 높은 말씀이 오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믿어도 믿는 바를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요, 전설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갈 27살이에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직 장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귀와 종은 산 밑에 두고 단 둘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요. 더 이상 이 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장작을 딱 제단 위에 펴놓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워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이삭이 거기에 누워요. 이것이 모리아 산의 제사예요.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27살 난 아들이 이 양반이 아버지가 100살이 넘더니 노망을 했구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법이 없는데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걸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워라. 이렇게 해서 제사가 해오는 것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참으로 사랑하면 내가 십자 지는 거 기뻐했으리라. 내가 고난당하는 거 기뻐했으리라. 참으로 사랑하면 네가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했으리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 주신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저도 나와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는 있는 것뿐이다. 오히려 내가 가는 일을 여기서 보니 아버지의 명대로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일 뿐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세상 임금이 온다. 십자가가 다가온다. 아무 상관도 없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